좀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의 실패. 뭐 자기를 바라보지 말란 말이냐. 바라봐야 되지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좀 어렵게 하는 것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보라 그런 말씀이지요. 제목이 쉬울 때는 쉬운 거 바로 붙잡으면 되지만은 제목이 좀 이상타라고 할 때는 좀 더 깊이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 중심에 묶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응답이 안 되어지고 나는 왜 되는 것이 없고 여기에 붙잡히지 말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구원받은 축복의 백성인데 근데 왜 나는 여기에 묶이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이 희미하니까 언약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언약이 희미한 것 똑같아요. 사탄은 거기나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지면은 희미하면은 우리가 사탄한테 당하는 건 똑같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생명 걸고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관습에 따라서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후대가 400년의 종살이가 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오더라고요. 오늘은 16장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큰 사건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참 약하지요. 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도 똑같단 말씀입니다. 우리도 똑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불신앙 속에서 그만 낳지 말아야 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출생시켰는데 앞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이 사건으로 400년의 후대가 종살하는 사건이 나왔지만은 오늘 여기 이스마엘로 인하여서는 오늘까지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 오늘까지 지구 정말 그 시간까지 이 고통은 계속되어지는 이런 화근을 만들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받을 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에 사탄이 계속해서 파고든다는 겁니다. 사탄의 존재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완전한 계획과 완벽한 축복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은 잘하면은 축복하고 잘못하면은 뺨때기 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이지요. 어느 정도로 복의 근원으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심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누구를 중심에서 아브라함을 중심에서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과 후손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메시아 주실 땅이다. 메시아 중심으로 이 시대와 모든 세대를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메시아, 이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해답이 무엇이냐? 복의 근원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해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긴가민가 하면서 살지 말고 확신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뭐가 되느냐? 계속해서 불신앙이 생겨나가. 왜 이래 안 돼? 왜 이래 안 돼? 왜 이래? 어떻게 하면 되나? 자꾸 이런 불신앙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롯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하갈이라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몸을 통하여서 이 불신앙의 씨앗을 그만 낳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뭐냐?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고 불신앙을 낳게 한다는 겁니다. 불신앙은 불신앙 열매를 낳게 된 것입니다.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에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불신앙이 생기느냐?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오직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자꾸 이렇게 되어집니다.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계속해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결국은 이상한 짓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상상도 하지 않은 이 몸종은 이 여종을 여종으로서 끝내버리는데 이 여종을 첩으로 정하여서 자식을 낳는 이상한 짓을 해버리게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나를 너무 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나는 나를 보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잖아요. 모든 것이 모자라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응답이 안 돼 보이고 늦어져 보이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렇게 되잖아요. 나를 자꾸 쳐다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자기를 바라보는 자는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때서? 이만하면 되었지요. 뭐. 이만하면 되었지. 뭐 내가 어때서? 얼마 전에 우리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공그 이하를 들대요. 그거 참 재밌는 이하더라고요. 공 4개가 그 집 배구공이 이제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지요. 야, 내 말 들어봐라. 야, 나는 늘 손바닥 가지고 막 사다구를 맞는다고. 응? 뺨을 맞는다 이 말씀이죠. 그 배구공 막 때리고 스파이크 넣고 이러잖아요. 이 배구공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공이 하는 말이 야, 말도 마라. 나는 늘 발로 까인다. 응? 이게 더 신세탕 하는 것이지요. 발로 까는 게 아니라 막 머리가 머리 늘 뒤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공이 말 마라. 너가 저 몽둥이 가지고 맞아봤나? 어제도 내가 몽둥이가 맞아가지고 실밥 터지다. 옆구리 실밥 터지다. 그러니까 골프공이 뭐라고? 새 몽둥이로 맞아봤나?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배구공이 늘 사다구 맞는 것만 생각합니까? 그 얼마나 이 공이 아플세라 터서 사뿐하게 올려주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인데 축구공이 늘 까이는 걸 생각합니까? 골키퍼가 말입니다. 그 공 그거 안 놓치려고 막 품에 막 안는 거 어느 사람이 그 마음으로 품에 안겠습니까? 그 흙 묻은 그 공 말입니다. 흙투성이 된 진흙투성이 된 그 공일지라도 이거 말을 잡으려고 품에 콕 안고 쓰러지고 자빠지면서라도 그 공 잡으려고 하는데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야구공 말입니다. 그거 흙에 떨어질까 땅바닥 떨어질까 애지중지 어떻든 손에 넣어가 받으려고 말입니다. 그거 모든 관중들한테 그 공 하나 주면 관중들이 와 서로 받으려고 치고받고 하면서 그 공 받으려고 그 옆구리 터진 그 공일지라도 그 공이 그래 얼마나 대단한데 골프공이 뭔데 요만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오 들판을 전부 다 사람을 막 부르다가 다 밀어가지고 포커니까 밀어가지고 잔디밭 가꾸고 거기다 물 주고 비료주고 그럼 주고 막 그렇게 해서 공 하나 굴리려고 말입니다. 오늘 자기를 너무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어땠어? 이 목사가 어땠어? 우리 마누라 이 근겸자씨 이 목사 그거 무시하지 말아요. 키 작다고 말이다. 배 나왔다고 그 이야기하지 말아요. 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양동서교회 담임 목사예요. 당회장이에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 뭐 공부 좀 잘한다 못한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IQ가 어디 150, 200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들어서는데 누구의? 자기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오늘 제목 말씀 자기를 바라보는 자의 실패 좋은 면도 바라보는 자가 성공한다 이 말씀이지요. 너무 내 인격을 비하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누구냐?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언약의 사람이다. 나는 성공의 사람이고 승리의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은 승리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데 무슨 승리주일인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했는데 십자가의 그 너머의 그 엄청난 그 축복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종료주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 고난주간이. 이 고난이 얼마나 슬픈데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난주간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요. 많은 실수를 여러 번 저질렀는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결정적인 실수잖아요. 애굽의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저 갈대우르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좋은 일이 나야 되는데 그만 어려움이 생겨버렸어요. 그 흉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나일강, 저 물이 많은 저 초장이 있는 그 나일강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 해서 빼앗길 뻔했는데, 자, 이 아내를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인데 감히 지가 뭐라고 어떻게 그것을 나눌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계시고 거기서 많은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아내를 도로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지요. 자,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또 물질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16장에 보니까 이 가정 문제로 크게 실패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식이 없다. 가나안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식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자식을 안 주니까 그만 여기에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첩을 얻게 됐는데 본처가 그것도 마누라가 안 된다 하면 하는데 본처가 사라가 자꾸 첩을 얻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잘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나는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보다는 1000배, 10,000배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첩을 얻었는데 자식 얻으려고. 우리 아버지는 딸 7 낳고 아들 하나 끝다리 낳는 데 있어가지고 온 주변에서 우리 엄마 보고 저 여자도 여자냐고, 아들도 하나 못 낳는 저 뭐가 무슨 여자냐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세장에 가라고. 우리 삼촌이 그렇게 하더래요. 세장에 가라고. 형님 어디 행수가 돼 여자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끝까지 조항지철을 안 버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여이하나 아닙니까? 그래 내가 보통 내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축복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재물 문제, 정력 문제, 명예 문제, 자꾸 우리 문제 속에 자꾸 이 사회 가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후손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모래 바닷가의 모래처럼 저 땅의 티끌처럼 네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니까 참 뭐 불신앙할 수도 있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지 말고 10년이 간다 할지라도 20년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이라.
여호와는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이 땅에. 해가 하나가 있어서 동쪽에서 뜨면 서쪽에 이 그림자가 생기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라. 우리에게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라. 앞과 뒤가 없으신 분이라. 완벽하신 그분이라.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맞잖아요. 이 복음이 더 따른 나라는 복을 받아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정치가 보면은 소위 말하면 개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이 땅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요. 옛날 사극을 본다 할지라도 옛날 우리 옛날 조선시대 옛날 그 시대를 본다 할지라도 더러워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사람이 왜 그래요? 뭐 좀 잘하니까 말입니다. 그거 죽이려고 말입니다. 요새 장영실이 역사기 때문에는 늘 관심밖에 보는데 장영실이가 그 당시에 그 과학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시대에 그 성리학이라든지 이게 무너진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도 똑같잖아요. 이 민족이 복음 모른다면은 벌써 망했겠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직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언약을 붙잡은 교회들 때문에 이 민족을 지금 살려나가는 것을 볼 때에 좀 감사한 일인데 가나안에 들어간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 주시겠다 했는데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다. 하나님이 참 단순하신 하나님이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고 저 별과 같이 저 땅의 들과 같이 네 후사가 많아지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고 그만 흔들려 버렸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인간 생각대로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사라와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려고 하는데 꼭 사라를 통해서 주셔야 되는가?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내시면 되지 않겠는가? 맞잖아요. 그러면 이시가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김씨인데 설상 우리 아버지가 박씨를 안 데려가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그 자식이 이씨가 되는 것이지 박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 생각이 붙잡혀 버렸어요. 꼭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내 시요 내 자식이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했느냐? 합리화시켜 버렸다는가?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불신앙은 무엇이냐?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자꾸 합리화시킨다는 거. 오늘 예배 참석 못하는 거 합리화시켜서 예배 참석 안 하지. 뭘 하는 것도 합리화시켜가지고 안 하는 거지. 합리화. 오늘 아브라함이 결국 합리화시켜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오늘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뜻이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기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생각했는 거 들어주셨구나. 이게 속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오는 그 배를 탄 것처럼 그만 속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어버리는 거라. 합리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이 응답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과연 축복이냐 말입니다. 응답과 축복은 다르잖아요. 이것이 화근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름이 너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기로 싸워 이겼다. 근데 이런 뜻인데 이 이스마엘 이름이 더 좋잖아요. 한편적으로는. 여호와의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속는 거지. 한 번 씨를 잘못 뿌려 놓으면은 그 결과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렇잖아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지금 저 아랍, 계속해서 저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지금도 IS든지 뭐든지 막 전 세계 문제 나는 것은 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더라. 이때에 발생한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미래 예언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되어져 버렸잖아요.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이 일어나지요. 이삭의 후손과 말입니다.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들었으면 과연 응답이고 축복인가 말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를 바라보는 자는 오늘 결국은 여기 말씀처럼 실패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늦으면 늦은 데에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빨리 하면 아니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사건 속에서 거기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말. 이걸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자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자예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하나님 바라볼 자예요. 설상 뭐 박사, 우박사가 있다 할지라도 뭐냐? 하나님 바라볼 자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천명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 바라볼 자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천명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천명의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목표요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사느냐?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활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뭐 일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꿋꿋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이냐? 셈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늦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바라볼 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면 손 다 놓으라 말이냐? 그 뜻은 아니잖아요. 내 생각에 붙잡히지 말라는 말씀이지. 자기를 바라보는 자 무엇입니까? 불신하는 자라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자신에게 매인 자입니다. 80이 넘었는데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7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묶이니까 그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 했는데 어떻게 됐냐?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자기 합리화 되잖아요. 자기 합리화 어떻게? 저놈이 저 조카가 아버지가 없어.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말이고 실제 내면에 깔린 것은 뭐냐? 내가 저놈을 내 양자로 삼아 내 아들 삼아서 내가 저놈을 의지해야 되겠다. 의지해야 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잖아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율법주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다. 오늘 하나님은 뭐냐? 아브라함아 네 시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겠다 했는데 네 시가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 했는데 네 시 아브라함의 시.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시가 누구를 통해서 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마누라가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라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이 달랐어요. 내 아내 사라는 승려야. 나이가 저 나이가 된 데까지도 아직 자식을 못 낳았는데 승려야. 자식을 못 낳아.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젊은 여인 하갈을 취하라는 데서 동의를 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 자기를 바라보는 자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쓰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참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노예라든지 이런 모든 자리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서는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합리화시키는 그 법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노예를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늘 좀 임해야 되겠구나.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선한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방법을 찾는데, 그 인간의 방법이잖아요. 율법주의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좋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맞는 것인데 이게 사탄의 최고의 통로가 돼요. 율법주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건 좋은 건데 여기 붙잡히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데 이게 되면 뭐가 사탄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사탄이 복음은 사탄이 두려워하는데 법은 절대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법을 또 물고 됩니다. 물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 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주겠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근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 방법으로 했는데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하갈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아들은 복이 되는 아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영혼의 고통의 아들이요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자기 방법을 썼는데 응답이 되어버렸어요. 그 응답돼서 우리는 만족을 합니다. 과연 그게 만족이냐 말입니다. 지금은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방법 쓰니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더 크게 섬기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을 원하시지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과연 네 생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참 음악에 한편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바라보는 자는 다른 사람의 응답이 내 응답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잖아요. 오늘 16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누굽니까? 하갈이잖아요.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 이스마엘은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인이거든요. 아브라함 지가 받을 이름이 아니에요. 1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이삭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을 주신 이름인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이제 네 저 첩상이 저 하갈이 아들을 낳을 뜻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갈이 집이 돌아와서 이제 자기 점 주인한테 사라한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이제 자식을 낳을 이 무릎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겠지요. 내가 저 들판에서 내 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잇몸에 임신한 그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합니다.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름이니까 이스마엘을 하자. 이게 이제 응답으로 착각을 해버린 것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깊은 뜻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포럼 속에서 포럼의 그 당사자를 통해서 말씀이 서로 포럼할 때에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의 응답은 그 사람의 응답이지 내 응답이 아니라 말이에요. 근데 오늘 왜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느냐? 얼마나 큰 축복 주신다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이스마엘에게 이런 복을 주시며 하갈에게 이런 복을 주셨느냐? 이거 하갈이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큰 착각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집착되어지니까 어떻게 했냐? 남의 응답을 내 응답으로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의 이웃교회가 크게 응답되고 부흥되어지니까 그걸 우리가 시심할 이유도 없어요. 거기 붙잡힐 이유도 없어요. 오늘 응답이 진짜 축복이냐? 무섭잖아요. 요사이 보니까 막
국세청에서 교회에다가 막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교회 안에 장로님이 한 400명, 몇 명 되리 되는데, 막 그 안에서 막 나눠져서 함께 싸우고, 법정 투쟁하고, 이게 과연 응답이냐? 교회가 아주 커졌으니까 응답이냐? 막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어지고, 막 이 교회가 많으니까 응답이냐? 맞지요? 그러니까 응답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니잖아요. 과연 축복이냐? 감히 세상의 그 법으로 말입니다. 교회 들어가서 조사가 돼간다. 이게 과연 맞는 일입니까? 이삭을 얻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거든 이삭이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응답받아야 돼. 말씀 속에서. 이게 응답이고 특별한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하갈은 잘못이 없잖아요. 종인데 말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가면 나가고 죽으면 죽고 살아면 살고 이게 뭐 하갈이 해야 될 최고의 뭐 할 일이에요. 다만 하갈이 잘못한 것은 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했어요. 종은 종인데 아이 하나 가지다 해가지고 그만 그 주인을 무시해버립니다. 교만해버렸습니다. 근데 하갈이 잘한 게 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이 하갈을 불렀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게대에 그를 만나서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하갈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살아라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 이게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하갈이 사람한테 잘못을 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교만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여주인을 알지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게 회개했던 내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조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게 회개했던 거예요. 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놓치는 거하고는 천차이에요. 오늘 이 하갈에게는 윤리적인 이 도덕의 실패한 가운데서 어쨌든 자기 자식한테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을 주셨어요. 자, 그것이 과연 그는 복이냐? 그건 아니지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지요. 이삭은 영적인 축복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을 육신적으로 축복을 하셨는데, 하나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언약을 놓친 죄와,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하고는 천차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언약적인 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지 말란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 좀 죄를 지어도 말입니다. 하나님 복을 줘요. 세상 유지를 위하여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세상 유지를 위해서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복음 하나 놓치버리고 복음 하나 잊어버리면은 자자손손 후대 이래까지 영원토록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놓치지 말아요. 이거 놓치면은 막 천하에 다 잘하더라도 이거 하나 놓쳐버리면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거 하나 놓쳐버리면은 그 열심히 공부했는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대국지다 이거 하나 놓쳐버리면 어느 날 망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 불신앙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되는데 왜? 너는 복의 근원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꾸 자기 속에서 자기를 합리화시켰다는 거, 율법에 묶여있다는 거. 이게 큰 죄라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너무 집착해버렸어요. 내 것. 성도 여러분, 돈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왜 나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우리 교회는 왜 안 되지? 뭐 이유가 있겠지요. 그걸 이제 답을 얻어야 되지.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한들 잘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도덕의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신앙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천명을 우리 놓치고 당연한 것을, 필연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을 자꾸 놓치니까 말이에요. 전도와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응답이라고 해서 축복이냐? 응답이라고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의 응답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지요. 자, 오늘 제목 말씀을 조금 어렵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는 실패하는 자, 이게 아니죠. 자기에게 집착하는 자는, 자기에게 집착하는 자. 왜 나는 아니지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라는 거. 왜? 근본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는 끝났다. 복받게 되어 있다는 거. 우리 교회는 복음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역 살릴 교회다. 이 지역 살릴 교회다. 이 지역 교회를 살릴 우리 교회다. 나는 우리 가문을 살릴 수밖에 없는 언약의 백성이다. 지금 내가 이 형편일지라도 아니라는 거. 오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자,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시대를 살리고 부대를 살린다는 거.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입니다. 이 엄청난 이 축복의 확신 속에서 이번 주간에 감사할지언정, 왜 나는, 왜 우리 가정은, 왜 내 자식은, 왜 우리 회사는, 왜 우리나라는, 축구공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공을 찾아보면 진흙 맞으면 투성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말입니다. 골키퍼가 안 놓치려고,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발로 까이고, 몽둥이한테 두개 맞다 해가지고, 옆구리 실밥 터졌다고 이야기하고, 골프공을 어쩌면 새몽둥이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 지가 뭔데, 그거 하나 굴리려고 온 천지에 잔디밭 다 만들고, 오늘 우리가 그런 주인공인데, 이런 주인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